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맛있는 밥만 드셨었죠, 그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10월 한 달 동안은 어떤 날은 설익은 밥도 드시고 어떤 날은 죽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맛있는 밥을 목사님이 요리해가지고 오실 거예요. 저도 목사님의 요리한 그 음식이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잘 소화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화하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한 사람은 어떤 밥을 줘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든 밥이 덜 익을 수도 있고 죽이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소화해내서 잘 받아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선포가 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일에 이전에 없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슈퍼컴퓨터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앞으로에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게 쫙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빅데이터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어두울수록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등불이 되어주고 등대가 돼서 더 밝은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변하는 만큼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세 시대도 그랬고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가야 한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개혁하지 않으면 전통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어갑니다. 화석화가 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겠죠.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위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새롭게 보고 성령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구원으로만의 유일한 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자신의 전생애를 여기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성경, 이걸로 돌아가야지만 세상이 바뀔 수 있고 개혁되어질 수 있고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의 구호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은혜는 오직 형통으로, 오직 믿음은 오직 물질로, 오직 말씀은 오직 법으로 변질되어져가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세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6장 6절에 이어서 밑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많은 제사, 내가 거기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에 질렸다. 냄새가 역겹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더 이상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복음주의 신앙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절대 권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세 번째는 성령의 주권, 네 번째는 회심의 필요성,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 이 6가지를 그가 복음주의에는 이게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아, 거의 다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좋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0년이 지난 이후 개신교는요, 개신교가 있었던 그 국가들은 냉랭한 교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석화가 되어진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형식주의고 법주의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머물러서 내가 전에 만났던 예수님, 전에 있었던 내가 만났던 그분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되고요. 전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이죠. 그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종교개혁한 이 국가들은요, 흘러간 물로 계속 물레방아를 돌리려다 보니까 망가져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교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와 성전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안식일과 주일을 분별하지 못했고 신자와 자녀를 분별하지 못했고 거짓 자화와 새로운 피조물, 참자를 분별하지 못했고 현실 세계 세상과 가공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구별하지 못했고 기복신앙, 즉 번영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바꿔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의 때입니다. 교회들을 흔들고 있는데 이 흔들고 있는 교회 그 안에서 멀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탈 줄 알면 멀미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탈 줄 알면 멀미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타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멀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개혁은 교리적인 개혁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내면의 개혁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새로운 개혁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사사시대도 바벨론 포로 시대도 마지막 암흑기 성경이 다 모든 걸 닫아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어두움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신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의 형편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칭찬도 하시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각각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끝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를 얘기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저는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의 교회들마다 책망하시는 회개하라 돌이켜라라고 하시는 그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기는 그에게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교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어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목사님 끊임없이 기도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보게 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바울은 성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가 있는 바울이 있는 그때 당시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들, 화석화된 교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의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뒤에 쭉쭉쭉쭉 계속 나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게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지금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시대예요.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됐다고요. 말세가 가까웠다고요. 특히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나만 잘 되면 괜찮은 거예요. 전 세계가 한류 열풍입니다. 그죠? 드라마도 예능도 노래도 그죠? 한류 열풍이에요. 요즘에 계속 핫하게 뜨는 오징어 게임 있죠. 뭔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오징어 그려놓고 게임하던 그 생각이 나서 오징어 게임 그러면 그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에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열풍이 불어서 온 구석구석에 오징어 게임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재밌어 보이죠? 그죠? 근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 속의 이야기는 제가 TV를 보지 않아도 알 정도로 이제 화려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잘 되면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건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고 즐거워하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선가는 오징어 게임하라고 활로 쏴가지고 6명이 죽는 일이 생겼죠. 온 세계 열방이 한류, 우리나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윈윈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뭔 짓을 했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에 찾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시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결론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지, 어떤 음성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하면 어디가 생각나셔야 될까요? 그렇죠. 창세기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그 장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눈물 콧물 쏙 뽑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 내가 첫사랑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희석이 되면 점점 변하는 거죠. 점점 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변해져 있습니다. 나 자신도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는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둘째 사망.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장차 일어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장차 사단이 너희를 어두운 데다가 집어넣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환난을 줄 거지만 잠시 받는 육신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금은 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고난을 이긴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그 고난 당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마지막 때 심판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망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죠.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 한번 뒤에 읽을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흰 돌을 주시겠대요.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는 돌이거든요. 흰 돌. 근데 하늘나라의 상급 성도들에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흰 돌에 뭐가 있냐면 새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새 이름. 저는 그게 참 기대가 돼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어떤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꼭 가셔야 되겠죠.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아시려면.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니골라당의 교훈 2장 15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무율법자들이에요. 무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죠.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이긴 자에게 주시겠대요. 그 앞에 보면 이세벨에게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 이세벨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잘도 용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돌이킬 기회를 늘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치는 소리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있는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9절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만 이제 생각이 나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내가 9절까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굳게 잡고 있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뭘 굳게 잡아야 될까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잡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3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살았다고 얘기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영의 죽음으로 있는 상황이면서 예배를 드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함에 옷 입어야 된다예요.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 거룩하지 않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3장 5절에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거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시인할 거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실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과 상반되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고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거죠. 죽은 자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7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구하시죠.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바로 전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거 나한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6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그쵸 기둥이 되겠대요. 기둥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저때 돼서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속히 갈 거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어라.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거 원띵 하셔야 돼요. 원띵.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원띵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아버지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거예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앙의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거죠. 가끔 기사들에 보면 댓글이 쫙 달리는 걸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는 거 아세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말을 하고 더 심각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싫으면 버리고 좀 아쉬우면 다시 취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이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하신 말씀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배소서 지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알 거예요. 예배소서 2장 5절 6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그쵸 하늘에 앉히시고. 자녀인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위험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위험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위험이 동반되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나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 탓이고 중국 탓이고 정부 탓이고 남 탓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허락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 주저앉으라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주저앉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바라세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만 세상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갈등과 이념 속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세속화되어서 속수무책으로 교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흔들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자초되라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이제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군사를 징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 되셨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군사를 징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다. 하나님은요, 다 닫아버리셨어요. 어디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전 세계를 닫아놓은 이유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너무 좋은 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닫아놓은 것 같아요. 본질을 벗어나서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복잡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잡계 들어보셨어요? 이젠 뭔가 추론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도 돌아가지 않지만
교회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과 다르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영적인 거리도 멀어졌는데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갈망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기는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들에게 딱 메시지를 주시고 4장을 딱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겠다. 근데 그 올라와서 4장의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펼쳐집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교회들에서 이렇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에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건 뭐냐면 예배다야요. 예배. 열린 하늘문으로 요한이 예배를 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여러분 깊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깊은 예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킹, 우리 교회 안에 네트워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도시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는 이때를 절호의 찬스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 혼돈과 불안의 시대지만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예배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세상적인 종말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세상은 끝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리셋하셨어요. 하나님이 흔드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핍박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세계를 열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준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곳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더 깊어지십시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선포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닫힌 문들아 열려라. 우리가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음부의 대문을 박살내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이거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고백할까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리.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아멘. 주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주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다시 고백할까요? 닫힌 문들아, 닫힌 문들아 열지. 아멘 아멘. 주님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임하소서. 아멘.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주님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